이제 우리가 이제 1년에 2번에 걸쳐서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저는 이제 성찬 예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바로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고,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올 한 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지난주까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다가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은 시편 28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시편 28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이 시편은 이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러니까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시편 28편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 28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시작부터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바로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다윗에게 한 가지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바로 어떠한 시련인가라고 보았을 때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고통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죠. 주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그런데 그런 간구 가운데 그는 자신의 기도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 침묵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과 염려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가장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그 일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외적인 세상의 핍박과 도전, 그리고 모순된 세상이 주는 그런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간구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외적인 세상과 핍박은 눈에 보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던 그의 백성들이 그들의 간절한 간구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들에게 두려운 것이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 처한 어려움 앞에서 누구도 나를 도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아도 하나님이 대답치 않으시고 아무리 간구해도 잠잠히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지금 무엇으로 표현을 하고 있느냐? 바로 무덤에 내려가는 듯한, 그러니까 깊은 절망에 빠졌음을 지금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간절한 고백 가운데 이전과는 다르게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주여,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그 침묵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큰 좌절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비단 다윗만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를 한번 들여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참 막막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참 많았죠. 그런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그 응답 가운데 볼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간구 가운데 침묵하시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잠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교회의 문제, 또 성도님들의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저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기도 가운데 전혀 대답도 없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그래서 내 앞에 잠잠히 고개를 돌리고 계시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참 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 비록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귀를 닫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네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질고가 늘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엇이 약속되어져 있느냐? 우리의 간절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비록 내 앞에 모든 간절한 간구 가운데, 특별히 압살롬이 반역을 통해서 정말 자신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 고백 가운데 아무리 그 고백 가운데서도 듣고 계시지 않은 듯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심정은 무덤에 내려가는 듯한, 성경에서 무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스올이잖아요, 스올. 저 지옥에 빠진 듯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고백 가운데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6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자, 그러니까 1절에 보시면 지금 내 심정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은 무덤에 내려간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함께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침묵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다윗은 6절의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거죠. 들으셨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6절을 보시면요, 이 6절 말씀이 이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완료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이미 이루어질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닥쳐올 이루어질 그 일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을 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직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임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확신하고 있었느냐?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동일한 은혜로 이후에도 그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나로 위기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심정은 무덤에 내려가는 듯한 참 두렵고 떨리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가 한 가지 놓지 않고 있는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 그런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나의 간절한 고백을 듣고 계시지 않는 듯한 그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고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으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그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나의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나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은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에 나의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지만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절한 고백 가운데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다 듣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러니까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그 고백 가운데 그분은 경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절한 고백을 듣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믿음을 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힘든 일 많죠. 여러분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믿고 구할 수 있는 곳이 한 분 계시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참 모든 현실의 문제는 그들이 풀어야 되고 그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모든 삶의 질고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내가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그분께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 나의 그 간절한 고백 가운데 왠지 침묵하고 계시고 잠잠히 계시면서 뭔가 나를 외면하고 계실 듯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향해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그 하나님이실지라도 그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나의 간절한 고백 가운데 귀를 기울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당신의 때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 가운데 참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듯한 그래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듯한 좌절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당신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분이 역사하실 그 능력들을 바라볼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은 인내이며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는 나의 때와 시와 다르고 누구의 때와 시가 되느냐? 하나님의 때가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때가 가장 완벽한 타임이라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시와 때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때 나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는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절한 간구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내 심정은 무덤에 내려가는 듯한 그런 심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미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를 향한 참된 찬양과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우리에게 역사함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인간의 생각의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바로 여러분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붙들게 된다면 바로 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확신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바로 다윗이 누렸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는 이제 7절과 9절에 보시면요. 지금 다윗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그 질문에 지금 7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누구실까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려고 보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그 모든 처한 현실 가운데 그 상황을 이길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세상적인 위치와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누가 주시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 모든 상황에 이길 힘은 나의 힘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분은 무엇이 되어주시느냐? 강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죠. 모든 위험과 세상의 도전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절망이라는 단어가 늘 우리 가운데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위기와 두려움이 있고 항상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그런 위기 가운데, 세상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그 유한한 그 한계가 가득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늘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그들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올 한해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우리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지금 우리가 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참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리고 위기 가운데 뭔가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도 있었지만 지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올 한 해를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처한 현실 가운데 그분은 강한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죠? 세상이 고백하지 못한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감사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했잖아요.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도전 속에서도 두려움과 낙심이 없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회복시킬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의 손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매일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나는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겠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그러니까 세상은 그 마음 가운데 늘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그 마음에는 항상 무엇이 넘친다는 겁니까? 바로 기쁨. 크게 기뻐하는 그 마음이 넘침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7절 하반절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날마다 모든 상황에서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나의 하나님께서 내 입술로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나를 지켜주시더라. 그래서 나는 더욱 주 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 이 고백을 들으시는 우리의 하나님 얼마나 그 고백 가운데 참된 기쁨을 나타내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가 되신다. 바로 당신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힘과 요새가 되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 그리고 이 요새라는 단어를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뭔가 견고함이 떠오르잖아요. 견고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은요, 저 강대하고 견고한 요새와 같이 결코 무너지는 일이 없어 비록 나를 향해 침묵하고 계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은 영원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임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강한 요새가 되어 주시는 분.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이 견고한 요새와 같이 영원히 내 곁에 뚝 서셔가지고 나를 향한 참된 구원, 내가 비록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덤 가운데 내려간 듯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도 참된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과 같은 그 견고함을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방법과 표현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또 무엇을 고백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의 힘과 요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비록 정말 그 소울에 내려간 듯한, 무덤에 내려가는 듯한 참 고통 가운데 있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의 도전과 핍박 가운데서도 무엇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까?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 나를 영원히 지키시고 무너지지 않는 그 큰 근세와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야,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야, 정말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될 것이고 네가 믿음을 네 믿는 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키시고 요새와 같이 견고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9절이라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주의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이죠? 내 주위의 친구들입니까? 내 부모들입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들입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는 목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누가 되시느냐? 우리의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직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보혈까지 흘려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누가 되시느냐?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고 나의 산업에 복을 주시면서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누구를 살리고자 하셨느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당신의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과거에 이제 미국의 신대륙이 발견되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았던 청교도들이 있잖아요. 그 청교도들이 16세기에 뭘 타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횡단을 하고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큰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조로 된 배를 타고 범선을 타고 저 넘어가잖아요. 그 대서양을 건널 동안 청교도의 반 이상이 죽습니다. 반수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남편, 내 부모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 배 안에서 그들은 목도를 해요. 그리고 도착을 겨우 했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들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그들이 농사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사냥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신들이 거할 집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가장 먼저 짓게 되었어요.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에서 다가오는 겨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죠. 주님,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주여, 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험한 여정을 지나왔는데 누구도 나를 도울 리가 없고 이 상황을 이겨낼 힘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 기도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조용하셨고 침묵으로 계속해서 일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상황으로 그들이 좌절하고 낙심을 했느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그들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셨듯이
그들에게 그 지역의 원주민들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입을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은 그렇게 그 추운 겨울을 나게 되면서 그렇게 그들은 미국 땅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정착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비록 절망적이고 내 기도에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그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 다윗을 향한 사랑, 청교도들을 향한 그 사랑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졌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 막막하고 그래서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생이지만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정작 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잠잠히 계신 것 같고 그 얼굴을 나를 향해 보시지 않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런데 지금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때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히 나를 지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6절과 7절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내 마음이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할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심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하시면서 주여 당신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귀한 고백을 통해 우리 하나님 참 그 수고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